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도 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이 말씀 묵상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흔히 신앙은 체험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신앙은 체험이다. 이 말에는요, 남들이 대신해서 그 신앙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남편의 신앙으로 아내의 신앙을 채워줄 수가 없고요.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자녀의 신앙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이 체험의 신앙, 내가 직접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영적인 체험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 체험을 뺀다면 우리의 신앙은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도요, 바로 이사야의 하나님 그 깊은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 기사로 아주 유명한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이 이사야의 이 하나님 체험을 기록한 본문이 두 가지 이 중요한 동사를 중심으로 단락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동사가 이 단락의 핵심 키워드라는 거죠. 자, 먼저 1절에 보니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사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단락의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가 대체 무엇을 봤냐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체험이죠. 이사야가 직접 본 체험.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래서 이 이사야가 본 그 계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는 본 것에서 그치지 않고 뭡니까? 이번에는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무엇에서부터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죠. 이 듣는 이 체험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8절부터 이제 마지막 13절까지는 이제는 이사야가 이 들은 계시의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요, 이사야의 이 소명 기사는 크게 두 가지 체험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이사야가 본 것, 무엇을 봤느냐의 이 문제. 또 하나는 이사야가 들은 것, 대체 무엇을 들었는가 하는 바로 그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또 무엇을 들으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 체험적인 신앙, 남들이 어떻다더라, 누가 어떤 경험을 했다더라,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말하죠. 내가 본즉 내가 들으니. 신앙은 언제나 이 1인칭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이 체험을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1절에 다시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시기는 이제 점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강력한 고대 근동의 어떤 맹주, 강자로 떠오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왕이죠. 우리 우시야 왕이 보좌에 앉아 있는 한 이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할 일은 없을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아수르가 점점 더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죠. 성경을 보면요, 참 많은 인물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체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 체험을 더 깊이 하죠.
그제서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한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이렉트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우시야가 보좌에서 내려오자마자 이사야는 이 땅의 보좌가 아니라 아주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그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었던, 자신의 희망을 걸었던 그 정치적인 좋은 왕 우시야 왕이 죽자 자신의 삶은 이제 절망일 줄 알았는데, 자신의 나라는 이제 위기일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5절 하반부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그제서야 내 인생에 진정한 참된 왕이 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위기의 때입니까? 여러분, 절망의 때입니까? 혹은 한숨의 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하나 없을 때. 모세가 언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40년간 자기의 영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바로 그 비참한 순간에. 나오미가 언제 주님을 깊이 체험했습니까? 인생의 그 흉년, 가정의 깊은 그 흉년의 시기에 주님을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가 체험한 이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절에 보니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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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도저히 나와 이 하나님 사이에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격차를 이사야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높이 계세요.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 거룩하다. 연기가 충만했다. 여러분,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지금 다 동원해서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초월하심, 높이 계심,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 하나님을 보자마자 여러분, 바로 터져 나온 감탄사가 무엇입니까? 화로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 5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히브리어로 여러분 뭐라고 말했죠? 호이. 여러분, 같은 지금 감탄사죠. 이사야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3인칭을 향하여서 뭡니까? 그동안 호이 호이, 화로다, 화 있을진저, 심판을 외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Oh to me. 나야말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인간이구나. 그 화의 적용 대상이 더 이상 남이 아니라, 그 어떤 제3자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은요, 언제나 이처럼 격차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 격차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지, 내가 점점 높아지면 뭡니까?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격차는 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교만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면요,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격차를 인식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 격차가 내가 높이 올라갈수록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우시야 왕이 바로 죽던 그 해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바로 이 격차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보좌 위에 높이 들린 그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왕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낮은 자에 임한 그런 자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님이 왜 나를 부르시는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위기의 순간에 이 격차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떤 하나님을 보며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며 어떤 체험적인 신앙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격차를 인식하는 이 체험, 가장 낮은 이 삶의 자리에서 높이 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마음껏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